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본문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하는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47절에서 48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절 48절 있나요? 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씩 하늘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훈이 졸업 축하합니다.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는 대로 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태연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회장님 같다야. 앞으로는 태연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월 달에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김호연 작가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일단 제목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편의점은 편해야 되는 곳이 편의점인데 편리해야 되는데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그래서 이 책을 제목도 재미있고 또 작년에 전 서점에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풍문고에서도 뭐 100만 부 이상 나가고 1권이 나왔다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2권까지 나와서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2권까지 마저 사서 다 읽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청파동 올웨이스라고 하는 그 한 작은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역 홈리스였던 독고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그 아주머니의 지갑을 찾아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노숙인들과 몸싸움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갑을 찾아줍니다. 근데 그 지갑을 찾아준 여사님이 마침 이 청파동 올웨이스 여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권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겨울철이 다 되니까 야간 알바가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독고씨를 자신의 그 편의점의 야간 알바 자리를 내어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염여사님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는 어떤 게 선한 사마리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알바 이 사람 독고씨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편의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때로는 자신의 경험도 나누어 주면서 옥수수 수염차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이 끝나면 또 알바니까 또 다른 야간 알바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청파동 올웨이스 이 편의점의 야간 알바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들이 또 편의점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설이지만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액션물이지만
한국 영화 사상, 아니 세계 영화 사상 욕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역시도 작가가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작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쓰게 되었는가,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한 편의점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들이 나중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런 만남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듣고 싶다면 영화도 보지만 소설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불편한 편의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우연히 겹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몇 가지 우연 같지만은 그 우연이 아닌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또 한편의 그 드라마나 책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화면을 딱 보여주진 않지만 처음에는 포커스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맞추었다가 그 시간에 다른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바로 이렇게 그 카메라 앵글을 옮겨가지고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 무엇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각각이 준비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베드로와 고넬료를 또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둘을 만나게 해서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디자이너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편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살고 여기서 행동을 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을 위해서 이 한편에서 준비시켜서 또는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좀 더 다른 일들을, 급한 일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에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지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먼저 우리가 고넬료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이탈리아 귀족 출신, 귀족 자제들로 구성되어진 부대입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 부대는 다른 외국에 주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띠고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로마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유대인과 같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사라를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쪽에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는 베드로가 있죠.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는 약 한 5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정한 기도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장교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유대인처럼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줍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에게로 와서 이제 말을 겁니다.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 4절에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말해줍니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동안에도 자선 사업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했죠. 우리 요 앞전에 지난주에 베드로가 살렸던 다비다 쿰 들었죠. 다비다도 구제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가지고 이것도 다비다가 했습니다. 이것도 다비다가 이것도 하니까 죽은 다비다를 장사를 지내질 못하고 씻어서 시체를 다락방에 두고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기다릴 만큼 그만큼 다비다가 이들에게는 소중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행하는 자선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죠. 근데 기도와 구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도와 구제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기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윤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 크기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천사를 보내어서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빠에 가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 사람은 시몬인데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고넬료에게 보냈잖아, 그죠? 근데 고넬료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은 이렇게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50km나 5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요? 저만 궁금했나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도 부러워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 천사가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만큼은,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 압니다. 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빠로 향합니다. 그 시간에 요빠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9절 한번 봅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은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정점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배고프지요? 저도 배고프거든요. 베드로가 딱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 먹지. 내양 난초형들은 음식을 뭘 먹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뭐 안에도 내양 난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먹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게 시몬에 있는 집의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곳에서 황홀경을 경험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환상을 본 것이죠. 환상을 보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갑자기 열립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 기퉁이가 이제 줄이 매어 달려 가지고 이렇게 단가처럼,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온갖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고 공중의 새들도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 정결 예식 때문에 너무나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14절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음식 규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 속되다고 하지 말고 빨리 잡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베드로가 또 거부를 했겠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뭔 환상이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생각을 하겠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헛것을 받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온갖 것들이 태연의 머리도 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그럴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어리둥절했을 때 17절,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침이에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도 이 사람들도 또 읽는 독자들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 앵글을 이쪽으로 했다가 또 이쪽으로 했다가 할 때 그 진행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요파 근처에 도착을 했잖아, 그죠? 올라갔다 환상을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말자 누가 온 거예요? 마침 이 사람들이 시몬이 집에 도착해서 여기가 시몬이 있는 집이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우연이, 이것이 겹쳐질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 개척하기 전에 지역을 어디를 할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연고지가 별로 없으니까 서울에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것도 그냥 낮잠 자면서 기도하는 중에 발산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날 저하고 예수 향남교회 이제 정갑신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갈 때였습니다. 조암제일교회하고 이규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정갑신 목사님도 개척교회 해가지고 분립개척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갑신 목사님을 찾아뵐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정표에 이 조암, 바란, 화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나한테 발산이 바란인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발산하고 이 바란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바란도 이렇게 실은 막 둘러봤습니다. 평택 가기 전에. 근데 정갑신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갑신 목사님 그때 마침 민주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였는데 민주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이제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안에서는 나하고 정갑신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내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은 평택보다는 발산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평택보다는 안 들었죠. 집사람은 못 들었죠. 화장실 갔으니까. 근데 민주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에 볼 보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정갑신 목사님 나한테 그때 타이밍에 발산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아다리죠. 아다리가 딱 맞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땐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런 우연이 겹쳐질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시간, 타이밍까지도 하나님 컨트롤 하십니다. 집사람은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고 발산이 어딘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날 낮에 잠깐 낮잠을 자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이죠. 또 발산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발산, 우리가 평택이나 이런 서해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은 이 평택 쪽으로, 집사님 가르쳤던 그 목사님 평택 쪽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택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평택보다는 발산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 발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문을 열고 딱 첫 발을 디딜 때 발산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아다리죠. 마침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딱 보면 표시가 나죠. 더군다나 유럽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더 표시가 나겠죠.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딱 보니까 이방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지만 이 우연이 겹쳐지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천지가 사용하는 전략이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무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7팀 정도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는 우연을 가장해서 마침 그 카페에서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표현을 빌리면은 이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교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인 걸 알고는 다시 더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딱 보니까 그때 당시 카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 어디 갔냐고.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아니 몰랐어요. 이 사람들 다 한편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동안에 당신 위에 가지고 이렇게 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연을 가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만남에 대해서 교회나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건 100% 신천지나 이단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알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연을 가장해서 신천지나 이단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도사님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겹칠 때 이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체하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을 내가 보낸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오늘 출발해도 늦으니까 그 사람들과 자고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 24절에 보면 또 이쪽 편으로 이제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이쪽 편에서 고넬료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들어갈 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넬료 주변에 살았던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고넬료 까닭에 복음을 듣고 이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좋은 친구와 이웃과 어울리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교우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넬료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을 목장으로 초청한다거나 집으로 초청해서 목자나 목녀들을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목사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다거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선한 사람이 있다면 이 고넬료 까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변하기보다는 내가 그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장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34절과 43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도 않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39절과 40절에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인데 어떤 일의 정인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그는 설교를 듣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은 복음은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 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안수해 줄 때도 성령이 임하고 오늘 우리처럼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다양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는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게 됩니다.
마침 요바로 갈 때 베드로가 유대 형제들 몇 사람들 데리고 함께 갑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거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는 자신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보고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을 하고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이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리 큰 박해가 있어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이랬던 베드로가 어디에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른 루다를 거쳐서 요바까지 왔습니다. 요바에 와 보니까 자신이 왜 요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다에서 애니야를 살리고 요바에서는 또 누구를 살립니까?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루다를 거쳐서 요바까지 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필요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다비다가 요바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림을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요바로 옮겨오고 또 요바에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을 천민 중에 천민, 우리 같은 백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조선시대 백정처럼. 조선시대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먼저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천민으로 여겼던 그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죽을 만지는 이 무두장이들은 그렇게 천민으로 여겼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죽 제품은 명품으로 알고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거기에는 부정 탄 사람이 만들었던 가죽 제품에는 부정이 안 타나요? 그러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것들을 다 바꾸니까 오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고넬료를 또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로마를 벗어나지 않는 이탈리아 귀족 출신들의 자제들을 데리고 있는 군사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임무를 줘가지고 뭐 라이언 일병을 구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편에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쪽 편에서도 일하시고, 결국 이 일하시는 것들을 언젠가 시간이 되어서 딱 만나게 할 때, 그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만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김현희 집사님도 여기 있는데 하늘이 엄마 만나러 거기 갔다가 김현희 집사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엄마한테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지 못했다면 김현희 집사님 어떻게 여기 와 있겠어요? 조선호 목녀님 먼저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우리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오토바이 타고 조선호 목녀님 이 강석으로 출근하는 그 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지하에 교회가 있을 때 마침 세련이하고 세련이 친구가 그 슈퍼 옆에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소름 돋도록 하나님께서 이쪽 한편에서 일하고 또 이쪽 편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자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의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8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는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네요. 한번 볼까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지도 않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다는 것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하여서 베드로가 뭘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죠. 생각.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도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뭐가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무두장이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던 다비다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떨어져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몇 날을 기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 속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은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과 35절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니까 깨달았던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깨달았다고. 깨달았다. 생각을 바꾸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입니다.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틀에만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도, 이방인들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제 예전에 해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동네 첫 번째 그 전도사님, 교회를 세우고 전도사님, 그 제가 중1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중2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고 삐딱하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삐딱하게 여겼던, 그러나 똘망똘망했던 동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다. 당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삐딱했지만, 그러나 그때 뿌려놓았던 씨앗이 변화되어서 이제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장문으로 페이스북,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뿌린 씨앗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간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님 생각에도 우리가 호의적이지 않고 삐딱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뿌렸을 때 언젠가는 그 열매들이 거두어 들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 생각을 적시로 행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는 8절에 요바로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 이 내용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23절에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모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왜 나로 하여금 그 경험을 하게 해주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섭리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퍼즐들이 맞추어지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그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면은 나중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경험하게 했구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경험하게 했구나. 우리가 대구에 있을 때 공부방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는 그냥 고생으로 생각하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 와서 다 그때 했던 경험들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우연히 경험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저께 제가 유퀴즈 이렇게 보다 보니까 1타 강사 2분이 나왔더라고요. 한 명은 국어, 한 명은 영어 선생님. 그 이야기 이 수험생들에게 해줄 이야기 없냐라고 했을 때 비법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었는데 일타 강사 여자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내는 데가 어디지? 한국교육개발원인가?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문제를 만든다고 합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의미 없이 잉크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문에 본문에 들어와 있는 그 문장들은 의미 없이 그게 잉크 소모해가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것들은 어떠하든지 내용이나 답을 찾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되니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우연히 경험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약재료가 되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날이 옵니다. 이래서 나로 하여금 명덕고등학교로 명지대로 보냈구나, 이런 걸 그때 깨닫습니다. 이것 하려고 나로 하여금 중국집에서 국수집을 칼국수집으로 바꾸게 해주셨구나, 이런 경험들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정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모두 두고 모든 예언자가 정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우리의 심판자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주로 받아들이지만은 죽어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판주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해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겨운 가족이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피가 섞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한 방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수많은 우연을 통하여서도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태어나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일하게 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일하게 하고 이 업종에서 일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작업하고 있는 중임을 깨닫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준비시킬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또 앵글을 돌려서 우리 인생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렇게 앵글 돌리면 여기서 또 준비하고 있겠죠. 어느 순간에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편의점의 성경 스토리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많은 우연들이 있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